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모든 문들을 닫아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빗장도 걸어놓고 모든 창문을 닫고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가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2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디두모 도마라고 불리우는 이 뜻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마는 하필 그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 그 놀라운 현장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도마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의 선포하는 내용을 통해 도마는 수세대를 거쳐 지금껏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였는지 오늘 이 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과연 도마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25절에서 도마가 뭐라고 했죠?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헬라어 원어 우메 피스티우소라는 원어적인 이 표현은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는 강한 이중 부정의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잘 보면 나는 못 믿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안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믿을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굉장히 회의적이고도 불신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으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믿겠다는 말이죠.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사실 모든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죠.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주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왜 이처럼 결코 내가 믿지 않겠다는 회의적인 대답을 했을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회의적인 반응의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코로나 사태 안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나는 믿음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어떠한 신념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한 어떤 교회와 어떠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우리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그러한 말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대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죠. 의심은 신뢰나 믿음과는 반대되는 용어이며 의심이 발전하면 불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의심은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심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의심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시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길을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는 아저씨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렇죠? 낯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줘야만 하는 것이죠. 심지어 고령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 또한 퇴화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연변 말투에도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심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어찌 보면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화 시인의 오징어라는 시를 제가 듣고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 배에 달려있는 집어등이라고 하죠. 불빛이면 모든 어떤 불빛이든 모여드는 물고기와 오징어를 유인하는 빛입니다. 오징어라는 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최승호 시인의 오징어라는 시를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참 와닿는 내용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목을 서로 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남편들끼리에서는 오래 살려면 항상 아내의 밥상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내 눈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온 세상에 얼마나 충만하겠느냐라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지 내 스스로를 의심해보고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믿음은 회의를 거칠 때 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회의를 거치지 않는 믿음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믿음, 맹목적 믿음이 광적인 믿음, 광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도 내 시각도 내 느끼는 감정과 감각도 나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듯이 회의와 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지내온 내 삶을 돌아보고 굳어져 버린 나의 편협된 시각과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지 의심하고 되돌아보면서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돌이킴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항상 변함없이 믿음으로 충만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셨죠? 그렇게 뜨겁고 간절했던 첫사랑의 감격이 어느 순간 시들어져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도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있는 도마를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 또한 도마처럼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 합동이라는 교단의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우리가 다니고 있는 통합교단으로 저 혼자만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 가족은 새벽 기도 마치고 5시 30분이 되면
시내까지 가서 목욕탕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열탕에서 버텨야 되는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 주간 쌓아둔 때를 미는 시간은 더 괴로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매 주일마다 낮예배 마칠 때까지 금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는 그 어떤 것도 군것질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군것질하면서 버티던 저는 항상 죄책감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처음 그 합동교단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던 교회는 더욱 철저한 교회였습니다. 주일에는 어떤 상행위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도 대상자들이 상행위 장사하도록 조장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 참 선한 의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는 차량 운행하는 승합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아이들과 야외 예배를 다녀왔는데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예배드렸냐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던 교회에서 정작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교사 위로회 하는데 수십 마리의 치킨이 배달되어져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았더니 토요일 날 결제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킨은 주일 오후에 튀겨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참 많은 의심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결국 여성 목사 안수를 지금까지 반대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신앙에 대한 회의감에 우리 통합교단으로 저 혼자 옮겨서 신학 공부도 다시 했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배우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 안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과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또한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되었죠. 중세교회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남발하여 팔기 시작했고 물질과 권력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종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깊은 회의와 고뇌 속에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시작되었고 독일의 경건주의, 경건한 열망과 거룩한 근심으로부터 개혁의 불씨가 타올랐던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마가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죠. 도마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굉장히 실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게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도마에게 집중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도마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어느새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들을 닫아놓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샬롬과 에이레네의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그 평안을 인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 네 손가락을 이리 대모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샬롬 인사하신 후에 에이레네라고 인사하신 후에 도마를 바로 부르십니다. 그저 도마만 쳐다보시고 도마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어서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도마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상심으로 가득한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믿음으로 멋지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 다른 제자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이시요, 다른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불심을 다짐하며 배반하는
도마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도마의 의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8일 전에 왜 도마가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의심과 회의와 대답을, 그런 회의의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도마는 왜 그랬습니까? 도마는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주님만 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는 8일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처럼 나는 믿어지지 않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회의와 상심에 빠져 있는 우리 남편과 혹여나 믿음이 상실되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일까요? 도마가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봤듯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내 곁에 물 앞에 출입하시며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를 다시 찾아가셨지요. 그 8일 동안 도마는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예수님을 이미 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는데 8일 동안 도마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그런 영적 외로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상심과 의심과 불신으로 굳어진 우리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 우리 권속들이 외로워하는 영혼을 보면서 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답답하고 공허하고 외로운지 그저 한 잔 술로 잊으려 하는 그 영적 외로움을 느끼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밤 기도하십시오. 조금 주님 늦었지만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 도마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상심과 수심으로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은혜가 시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항상 유독 나만 더 오랜 고난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가운데 감동이 없이 차갑게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 기도의 입조차 열어지지 않고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눌문조차 메말아버리고 굳어진 마음으로 도마처럼 불평과 회의와 의심의 말들이 나오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광야의 인생 늘 반복되는 이 여정 가운데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될 때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한 모세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그 광경을 내가 조사해보리라 하고 가까이 나아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조사하고 따져보고 알아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마의 이러한 의심과 상심의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과 낙심과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예배의 장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경건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철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였습니다.
마므레 상스리 나무 아래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한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나가 몸을 굽혀 경배하고, 그리고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나를 지나가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우리 곁에 출입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놀라운 응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9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뭘 믿는다고요? 반드시 그가 내 곁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내 곁에 좌정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질인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고난의 광야로 종종 우리를 내어 모십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한 제자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혹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들이오거나 상심의 파도가 닥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의심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또한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한없이 나약한 우리를 잘 알기에 우리 주님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에 기독교 핍박의 시기를 그린 소설 작품입니다. 그 내용에 한 신부님이 붙잡혀 왔는데, 잡혀온 많은 기독교 신자들 앞에 세워두고 관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부님이 당신 발 앞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그 목판, 후미에라고 하는 그 목판을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들을 모두 살려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밟지 않고 지나가면 곧바로 모두 처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평생 섬겨온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것,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죠. 고민 끝에 이 신부님은 이 예수님의 형상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밟으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나는 내 발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밟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고 홀로 외로이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 조금 늦었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시죠. 의심과 상심, 근심과 낙심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협박하며 부인하기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상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2번이나 자세히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힘든 환경으로 인해 절망하며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그 새벽 그 자리에 또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명으로 일어나라고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도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십시오. 다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오직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회의적으로 의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가득할 때도 하나님 오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시며 손잡아 세우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남편 가운데에, 우리의 기업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